왜 내 통장은 항상 비어 있을까?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걸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왜 이렇게 재정이 막힐까요? 혹시 이런 생각들 마음속에만 조용히 품고 계신가요? 아니면 속으로만 생각하며 누군가 내 형편을 알아주길 바라고 계신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그 중에서도 물질의 회복을 간절히 구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만으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눈물만으로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재정을 부어주십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시고 그걸 통해 우리 중심이 어떤지를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에 충실한 사람에게 더 큰 영적인 일도 맡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도 재정의 문이 열리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직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진지하게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재정을 맡기시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하나님은 돈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태도를, 신앙의 방향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판단한 후 그 돈이 자신의 나라를 위한 통로가 될 수 있을지를 보시고 그에 따라 주시기도 하고 맡기도 하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기준에 대해 나눕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재정을 맡기실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앞으로 나올 이 세 가지 기준은 당신의 재정 문제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단지 돈이 많아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돈을 맡겨지는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혹시 오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라고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당신의 손끝으로 복음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아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획하고 사용하는 사람.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을 맡기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이 목적이 아닌 도구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돈을 맡기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도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사용할지 이미 마음과 계획을 갖춘 사람에게 하나님은 재정의 문을 여십니다. 많은 신자들이 말합니다. 돈이 생기면 주를 위해 잘 쓸게요.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시면 교회도 돕고 선교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실에서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는 어떻게 쓰고 있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예배뿐 아니라 돈을 쓰는 일에도 해당됩니다. 지출 계획, 소비 습관, 투자 방향, 그 모든 재정의 흐름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그분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소비 계획 없는 사람에게는 재정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어디에 쓸지 기준이 없다면 그 재정은 결국 욕심으로 흐르고 나중엔 신앙마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기 전에 점검하십니다. 이 돈을 이 사람에게 맡겼을 때 나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 있을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은 급여가 들어오는 날 먼저 어디에 쓰실지 계획을 세우시나요?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구제와 선한 일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나요? 아니면 카드값, 외식비, 쇼핑, 보험료 등 오직 나 중심의 지출만이 줄줄이 적혀 있진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기준이 분명한 사람에게 자원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단 하나,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나라가 삶의 중심에 있는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받았든지 먼저 주께로부터 왔다고 인정해야 하며 받은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재정의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돈을 쓰는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선적으로 드리고 쓸데없는 낭비는 줄이고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재정을 부어줄 준비를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재정을 축복이 아닌 책임의 무게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넓은 영역의 재정 흐름을 열어주십니다. 혹시 지금 재정적으로 막힘이 느껴진다면 기도보다 먼저 내 계획표를 다시 열어보십시오. 그 안에 과연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는지를요. 그 작은 순종의 시작이 하나님이 맡기시는 재정의 흐름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제와 나눔을 삶의 습관으로 실천한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네가 가진 것 중 일부를 나눠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나누는 사람으로 사는 것, 즉 구제와 나눔이 습관이 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눔을 이례적인 선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마음이 동할 때, 감동적인 사연을 봤을 때, 아니면 내가 넉넉할 때만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구제는 한 번의 감정이 아니라 신자의 태도이자 믿음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늘 주고자 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길 원하십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분의 성품 자체가 나눔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마땅히 주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구제와 나눔은 단지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 형편도 어려운데 어떻게 도와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살아요. 왜 내가 도와야 하죠? 이런 말들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사랑은 무관심을 이기고 두려움을 넘고 이기심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나누게 됩니다. 심지어 내게도 여유가 없을 때 나눌 수 없어요가 아니라 이 정도는 비워낼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많이 주었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주었는지를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를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성전뜰에서 사람들의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헌금함에 돈을 넣고 있었고 부자들은 풍족하게 눈에 띄게 큰 금액을 넣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자들의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과부가 조용히 헌금함 앞에 다가옵니다. 그녀는 많은 돈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들린 건 단 2렙돈. 지금으로 따지자면 겨우 몇백 원 수준에 불과한 작은 동전 2개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초라한 모습의 과부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그 헌금의 무게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과부는 누구보다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안에서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의 일부가 아니라 모두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크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얼마나 많이 드리는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를 묻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금액을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과부의 2렙돈은 그 액수로 보면 성전 운영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지금도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는 영원한 헌신의 본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값진 헌금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적을 수 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자세로 드리느냐입니다. 구제는 결국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만큼 비워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걸 믿습니다. 내가 이걸 나눠도 더 큰 것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재정을 멈추지 않고 흐르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재정이 자신에게서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갈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눔은 단지 받은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받을 수 있는 길을 여는 믿음의 행동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눔을 선택할 때 망설입니다. 혹시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닐까? 내일 갑자기 돈이 필요하면 어쩌지?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세상의 경제는 쌓는 자가 부자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제는 주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은 하나님이 직접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지갑이 얼마나 두꺼운가 보다 여러분의 손끝이 얼마나 자주 열리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나눔이 몸에 배어 있는가? 구제가 신앙의 습관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그 손에 재정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 삶에 복을 부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고 맡은 자로서 겸손히 쓰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벌었는가만 보시지 않습니다. 그 돈을 가진 사람이 어떤 태도로 살고 있는가를 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으면 감사보다는 자랑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 스치곤 하죠. 이만큼 노력했으니 당연한 결과야. 내가 그 정도는 해낼 줄 알았어. 조용히 보면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급,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결과인데도 내 손으로 이뤘다는 착각 속에 교만이라는 가시가 천천히 그러나 깊숙이 심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신자의 정체성을 다시 묻는 질문입니다. 넌 정말 그걸 스스로 이뤘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없이 가능했느냐? 그렇다면 왜 받은 것처럼 살지 않고 가진 자처럼 행동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자가 아닌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청지기는 자신이 가진 것을 주인의 것이라 여깁니다. 그리고 언제든 주인이 원하시면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겸손은 단지 고개를 숙이는 태도가 아닙니다. 진짜 겸손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에 보면 스스로를 자랑했던 부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지 못합니다. 자기 재산을 늘리기 위해 창고를 짓고 자기 만족을 위해 먹고 마시며 즐기던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말씀은 자기 재정을 자랑하며 쌓아만 놓고 하나님께 물은 적도 그분의 뜻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랑하는 자에게 재정을 계속 맡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재정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로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고 언제나 맡겨진 것처럼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지출합니다. 이 돈이 나를 위해 쓰이는가 아니면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되는가를 늘 점검하며 살아갑니다. 그는 또한 내가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고민합니다.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조용히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더욱 큰 재정을 맡기시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돈이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돈이 정체성이 되지 않습니다. 돈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라는 정체성 안에서 기꺼이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하나님의 공급을 관리할 뿐입니다. 세상은 가진 것을 자랑하라 하지만 하나님은 맡은 것을 조심히 쓰라 하십니다. 그 차이를 아는 사람, 그 겸손을 실천하는 사람, 그 마음을 지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재정을 부어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재정을 부어주시는 사람들의 특징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재정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열어주지는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 한 가지를 보십니다. 이 사람이 나의 뜻을 따를 수 있는가? 하나님께 돈은 단지 축복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그 도구를 누구에게 맡길지, 얼마나 맡길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따릅니다. 그 기준은 결코 모호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사람에게 재정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획하고 사용하는 사람, 소비 이전에 기도로 방향을 묻고 소득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구제와 나눔을 삶의 습관으로 실천하는 사람, 감정에 따라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주 손을 여는 사람, 그 손을 통해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을 흘려보내시기에 멈추지 않고 공급하십니다.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고 맡은 자로서 겸손히 쓰는 사람,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도 아니고 자기 만족을 위한 소비도 아니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3가지 말씀을 들으시며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혹시 지금 삶에 재정에 막힘이 있다면 그 원인을 기도의 부족이나 운의 문제로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외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되고 계시는 시간일지 모릅니다. 이 영상이 끝난 후 당신의 통장 내역을 조용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작게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재정의 기도, 작은 구제의 실천, 그리고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겸손한 태도,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 재정의 문을 여시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재정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손에 맡길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받는 손에서 머무르지 않고 맡기는 손, 흘려보내는 손, 축복의 손으로 세워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손 위에 하나님이 다시금 재정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재정 위에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